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의 종,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을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고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종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11절입니다. 11절은 10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어인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서 주어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제물로 주시는 거냐? 세 가지의 제사 중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유일하신 당신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충만하여짐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못하고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 가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즉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보지 않고 사람이 행해놓은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며 보이지 않는 하늘, 허공밖에 없는 것 같으나 성도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서 그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묵시의 세계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바로 그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그가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이 말씀하는 화자는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함이라는 것을 함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뜻들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며, 그 일은 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통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나도 일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놓고 오늘 본문은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두 차원의 수고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 사람의 수고라는 측면에서 이 땅의 수고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 사람 측면에서의 수고가 있는가 하면 땅의 것과 관계없는 하늘의 일을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여호와의 수고,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열성이라는 그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수고와 애씀과 열정과 열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보게 될 때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될 터이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만족할 것이다. 여기 하게 할 것이라 되어 있지만 이건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만족할 것이다. 그냥 칼 형태로 썼습니다. 칼 폼이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만족하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수고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그리고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수고가 있음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만족하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의 결핍과 궁핍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곤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부유와 풍성함으로 부유해지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려면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만족할 것이라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의로운 종만이 우리를 당신의 의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또한 그 종이 그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친히 자신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졌다라는 뜻의 쏴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이 부분만 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고와 인간의 수고라는 이 두 가지 수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인간의 측면에서의 수고하고 애씀만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고가 없으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다 헛된 수고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를 그 영혼의 수고, 영혼이라는 건 네페시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속건제물로 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신 그 수고를 말합니다. 그 수고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라는 아말이라는 말과 헛되다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측면에서 갖고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도다. 그래서 이 수고와 헛됨이 가장 많이 사용된 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2장에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큰 악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고가 없으면 계속 자기의 수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또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인생에서 나타나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된 수고의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압박감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살아가는 육적 삶의 수고와 애씀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수고라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끊으셔서 우리가 그런 육적인 어떤 수고와 애씀을 아예 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땀 흘리며 때로는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또한 힘들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수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땅이라는 곳에 사는 이상은 다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하늘에는 그런 수고가 더 이상 있지 않다. 즉 육으로 하는 수고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다른 차원의 수고를 육으로 하는 수고가 아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으로 이루어내는 수고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땅에서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말이라는 이 수고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이루어내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훈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 인간의 수고, 땅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장 2절부터 이미 말씀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하벨 헛되도다. 참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무엇은 헛된 것이었으며 이제 어떤 것은 헛되지 않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도대체 어떤 것이 헛되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들, 그 수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직장 다니며 일하며 고심하며 마음에 고통당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해 아래 이 땅에서가 아닌 해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이 헛됨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야 우리에게서 더 이상 헛된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헛됨을 끊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더불어 그 지혜와 지식이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희락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됨을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희락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들을 누구로 하냐?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롭고도 분명하게 정립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걸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너와 나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계속 정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또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고요. 성경이 말한 죄인은 바로서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무엇을 가진 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다니까 가진 자, 받은 자가 되네요. 이것을 받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의 수고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신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아, 그것이 내게 참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또한 저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여 같은 26절 하반에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런 죄인에게 노고, 이게 아말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명 부으심의
수고, 그걸 갖다 영혼의 수고로 했지만 네페시 알람이니까, 아말이니까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수고예요. 그 수고가 죄인에게 여전히 발견되지 않으니 죄인들은 자기의 수고, 인간의 수고라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노고를 계속 쌓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자기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인간 차원의 수고는 말씀드린 대로 땀 흘리는 여러분의 애쓰는 하루하루의 돈벌이의 삶을 수고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아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라는 영원한 하늘과 땅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땅에 그대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여, 그걸 갖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고 했죠. 전도서에서 그대로 묶여서 그 아래 땅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어떤 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모든 불의한 말들, 깨끗하지 않은 말들, 거짓된 말들, 이런 것을 놓고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화당할 자들이 하는 일, 그 일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것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들을 갖다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3종 세트죠.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토색하여 빼앗거나 그들을 잘못 판단하여 심판하여 판결하니, 말로 판결하잖아요. 꽝꽝꽝 치면서 잘못된 말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것을 놓고 성경은 1절에서 뭐라고 하냐? 불의한 말을 기록해 주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그 법령에 근거하여 선포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라는 말이 이사야 10장 1절에서는 불의한 말이라는 말로 다시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너에겐 본향이 있어 나그네들아, 너에겐 참된 신랑 남편 내가 있어, 너희들 고아야, 너희들에겐 나라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의 법으로 이것을 불의한 말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불의한 법령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한 말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말이 아말이라는 히브리어, 오늘 본문에 있는 수고, 이게 해 아래서 사람이 헛되이 수고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화 있을 진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여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적지 않은 많은 곳에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거의 동시대. 이 하박국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수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수고는 없고 온갖 포악한 말로만 가득한 곳, 강포라고 그랬었죠. 며칠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포악입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어찌 그런 수고들을 봐야 합니까?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아말 수고예요. 좀 전에 이사야 10장에서 읽었던 것은 불의한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불의한 말, 내가 어찌 인간의 수고, 그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포악한 말들로 심판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그 말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내가 언제쯤이면 당신의 영혼에 그 수고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 백성들 안에서 하신 당신의 수고가 저들 안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과 저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혀있으니 이 강포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그들이 막혀서 죄악만 저지르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은 강포한 말을 하는 것과 그 거짓된 불의한 말을 하는 것, 그 말 안에서 헛된 수고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4절에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뛰어가든 달려가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눈을 감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에게 준 묵시를 읽게 할 것이다. 그래서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하존입니다. 묵시는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불의한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거짓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묵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드디어 보게 될 때는 그 말이 너희에게 거짓되게 가르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헛된 수고로 지은 모든 성전,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수고로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까 이사야 10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포악하게 헛된 말을 주는 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라 하죠. 그들이 바로 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헛된 성전을 계속 증축, 건축, 신축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헛된 것을 지어라. 근데 곧 불타 없어질 것들, 참된 것이 아닌 건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옛 하늘이 말려 녹아지고 불태워진다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부어줄 것이다.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미 출애굽 이전서부터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 헛된 수고와 고통과 노역에서 헛된 성전을 바로의 거짓된 말로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곳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계속 이 일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시면서 3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모세를 보낸 것이며,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나의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누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왔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화 있을진저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시려고, 바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에서 한 아들을 헛된 수과 거짓된 말에 붙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묵시와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 그러나 그 꿈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라는 애굽의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는 그 세상, 바로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그 아들 요셉이 와서 선포하잖아요. 그 땅 애굽이 내놓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다 없어지고 불타 사라져야 되고 우리들에게선 떠나가야 되고 우리들에게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아니하여 할 사람, 인간, 바로 그들의 말과 가르침인 불의한 말들이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1장에 그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어디에? 그 형제들이 그 애굽에 오기도 전에 요셉은 그 애굽에 미리 그들에 의해서 팔려간 모양으로 먼저 가 있잖아요. 왜? 그들이 곧 이 애굽으로 올 거거든요. 그 애굽에 오면은 이 애굽은 이런 곳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요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애굽은 거짓된 것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41장에서 40장 41, 특별히 41장에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두 가지 다른 꿈을 꾸게 하시면 같은 한 꿈이죠. 그것을 다 정리한 게 41장 3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그에게 줍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이 요셉 안에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연속돼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48절, 41장 48절에서 4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은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에 가 있지 않고 가나안이 아닌 이 애굽에서 내놓은 소출들이에요. 거기서 내놓은 7해 풍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7을 잘못 취하여 만들어내서 이게 풍년이야 라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계속 아래 세상의 것으로만 먹이고 있는 그 풍년, 그것이 딱 7년째 되니까 멈추더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내주는 것으로 계속 먹으면 계속 우리는 사망 가운데 던져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언젠가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 땅에서 7년 동안에 맞은 풍년을 통해서 거둔 곡식을 뭐로 비유합니까? 하늘의 별로 하지 않고 바다의 모래로 합니다. 바다의 모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겉으로만
참된 진리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과 계명으로만 취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할 그 존재를 하늘의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땅의 양식,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내어준 그 말로, 그 양식으로 자라나고 키워져서 살아나고 있는 그 존재들, 여전히 땅의 것으로만 있는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식이 끊어져야 바다의 모래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곧바로 오는 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이라는 말이 오고 곧바로 흉년이 시작되게 되는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왜 거기 먹게 해놓으신 거예요? 애굽 땅이란 세상에 어떤 땅에만 먹을 것이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보내려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를 담당하는 자입니까? 양식을 담당한 자. 어떤 양식?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나에게 오지 말라. 왜? 아니 실제적으로 실권자는 바로지 요셉이 아닌데 왜 요셉에게 가라고 하냐고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은 기근 맞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존재가 아니고 그곳에 미리 보냄을 받아 앞으로 그 양식을 구하러 오나 바로가 주는 양식은 더 이상 없고 요셉만이 주는 하늘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묵시라는 진리의 말씀을 내어주는 그 양식 주는 자에게로 전부 다 가게 하시기 위해서 7 흉년이 드디어 시작되어 모두 다 요셉에게 가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럼 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 뭐예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을 갖다가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년과 흉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어갔냐면 51절에 요셉이 2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2 아들을 낳는 요셉이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 흉년과 풍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름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먼저 풍년이면은 풍년을 이름하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요셉이 낳은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2번째 아들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먼저 풍년이었으면 에브라임이 먼저 낳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텐데 므낫세를 먼저 낳게 하네요. 므낫세를 먼저 낳게 한 이유가 뭡니까? 뜻이 잊어버리게 하다, to forget. 어떤 걸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 인간이 내놓은 모든 수고를, 헛된 모든 불의한 말들을, 가르침들을 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애굽에 요셉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가 내놓은 것, 그 땅에 내놓은 2 아들이 있는데 그걸 아들로 설명한 것 뿐이지만 내놓은 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로서 그 아들의 역할, 므낫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가 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을 므낫세로 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때 고난이란 단어가 아말, 아까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의 성들을 집을 짓고 있는 헛된 건축자의 감독 아래서 헛된 집을 짓고 있었던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창세기 41장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미리 이 10 형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요셉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혼의 수고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영혼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다.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될 자들, 우리의 수고들을, 우리의 거짓된 말들을. 그리고는 진짜 누구를 보내시나? 두 번째 아들로는 에브라임을 보내시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수 오른쪽 손이 올라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길래? 바로 한 사람인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할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문화세적 존재의 그 헛된 수고가 내게선 떠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들 들어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려고 먼저는 풍년을 주셨으나 그것은 바다의 모래로 만드는 풍년이었으나 풍년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이제 그 풍년 끝내고, 즉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바다의 모래적 그런 아들됨을 우리에게서 다 멸하여 끝내고 하늘의 장자와 그 아들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여기에서 요셉의 수고가 드디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수고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창세기의 끝은 뭘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의 유언대로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대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떠나라.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들이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또다시 이들은 헛된 수고로 그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을 만나 그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 소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그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도록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버팀목으로 들어 세워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왼손 오른손이죠. 율법의 손을 온전히 올려 그것이 오른손 진리의 손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아론과 훌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증인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참된 일, 사람이 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서 끝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보내시는 두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가 증거해 줄 때에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면 아말렉은 패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을 패하게 하는 승리를 무엇이라고 11절의 끝에서 하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 내려오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무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하박국서에서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서 의인들을 살려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란 단어를 여기 손이 내려오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건 오역인 것 같고, 오직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 바로 율법을, 왼쪽 손을 오른쪽 은혜와 진리로 알아듣게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믿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셔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주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비로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 손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싸운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수고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게 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뒤를 계속 추격하여,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추격하여 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도 패하여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지고 이들도 패하여 이들에게서 떠나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하여 쫓아오고 있는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과 죄를 가르치는 역할을 다 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소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일을 여기서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마지막 1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맹세해 놓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맹세를 주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말렉, 헛된 수고, 거짓된 수고를 일삼게 하는 그들과 싸워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이겼으니 무엇을? 세상을. 너희도 이기리라. 이 맹세를 해놓으신 건데 어떤 것과의 싸움이냐? 거짓된 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못 알아듣게 하는 어떤 세력과 어떤 말들과의 싸움을 갖다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모압 땅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또 한 번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돈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있음을 그의 눈을 떠 보게 하신 이후부터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예언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 땅에 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서 23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된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땅의 왕입니다. 이게 바로와 같은 거예요. 발락이여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왜 굳이 쓰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말로 너 발락처럼, 너 바로처럼, 이 땅의 세상의 왕들처럼 거짓된 말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수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할 말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가 말씀하신 것은 진리니 진리는 말씀대로 다 지어져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어찌 행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는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야곱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민수기 시대는 야곱과 관계없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바로 이전 단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를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서 그가 죽고 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야곱, 약복강을 넘기 전에 야곱은 누구라고 하냐? 허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때 반역이라고 쓴 이 말이 아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더 이상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더라면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거짓된 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 누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좀 표현하신 것 뿐이지만
여러분 이 뜻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은 이스라엘이란 존재 안에는 거짓된 것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으니 참된 생명이란 진리의 말씀만이 그에게 들어가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처럼 그가 약복강에서 죽고 건너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지팡이에 의지하고 건너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의 안에는 거짓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란 참된 진리로 우리를 약복강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수고라는 그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서 므낫세와 더불어 다 잊혀지게 만들고 왜? 강을 건넜으니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무엇으로 만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자기의 수고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그가 씨름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수고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지 않았으면 결단코 넘어갈 수 없는 자.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므로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복수는 이제 없도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즉 우리에게, 야곱이었던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더 이상 점술은 발견되지 않는다가 야곱 안에서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며,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복술이 그에게 있지 않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어떠한 수고, 여기 반역이지만 어떠한 수고도 헛된 말도 이제는 발견되지 않게 하신다. 이 일을 지금 발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요 라고 선포하여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만이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는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들으셨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여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고와 헛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지를 비로소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면, 야곱적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5절 이하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그리고 압제를 보시고 큰 강한 손과 편팔을 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요 말씀 안에 아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말은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부르짖죠. 그 부르짖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그 말이 드디어 신명기서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세 가지, 먼저는 고통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이 신고라고 했는데 이 신고는 매울 신자에다가 고통당하라는 그 고자를 쓴 거예요. 아주 혹독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고라는 단어로 이 어려운 한문으로 쓴 요 말이 사실은 아말입니다. 이게 수고예요. 그럼 수고가 뭔지 알잖아요. 너무 쓰고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잘못 먹으면 이게 달아요. 천국, 영생, 구원 뭐 이런 것으로 단 것처럼 보여져. 죄 용서.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천국, 진짜 영생, 진짜 구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배에 들어와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서 3장에서도
너의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쓸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걸 단말씀으로 전부 다 읽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쓴 말씀이 되기 전에는 결단코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신고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쓰디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겉으로 단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그것이 정말 좋게 들려지니 그 말에 따라서 헛된 수고로 거짓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국고성이나 이런 성을 졌다라는 것, 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는 것, 겉에 건물을 진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실 참된 당신의 거하실 처소인 거룩한 전,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길 원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짓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신구라는 아말렉이 주는 말, 발락이 주려고 하는 말, 애굽의 왕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가진 이상은 끊임없이 압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 어딜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게 하네요. 그리고는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셋째 해. 왜 셋째를 쓰겠어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항상 3일기를 설명하는 거니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셋째 해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정복했으니까 전리품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땅으로 설명하려니까 땅이 내주는 소산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이 내주는 것, 셋째에는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전리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을 동방의 5명의 왕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롯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데려왔을 때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이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죠.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들고 나왔을 때 그것으로 축복해 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놨던 것이 뭡니까? 그 승리에서 얻은 것, 그 전리품, 취한 것들, 그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그것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은 게 11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그 셋째 해가 딱 됐을 때, 3일길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내놓는 것은 이 3일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은 11조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11조의 본래 뜻은 아샤르니까 담고 있다. 무엇을? 아쉐를, 열을.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당신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며 이 승리가 내게 이루어진 것이니 나는 이제 굶주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고아, 하늘의 과부, 하늘의 나그네가 되어 당신의 부요함을 채워 배부른 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12절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왜 셋째에만 드리냐고요, 굳이. 의미를 담으시려고 한 거죠.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만족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배부르게 한다라는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만족, 배가 불러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게 먹는 것을 부모가 보고 미운 놈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맙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뿌듯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서. 그때 수고하고 애썼었죠. 그 수고하고 애써서 그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 누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입에 뭘 넣어줘요? 참된 양식을 넣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부르더라. 그 양식을 누구라 합니까? 열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먹고
배불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요. 누구만 아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돌 하나 놓은 적도 없고 존재 자체가 우리가 없었으니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안에도 우리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하여서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헛되고 헛된 거짓된 수고를 하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던 그 솔로몬이 다음같이 시편 127편을 그래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왕? 성전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다 짓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이 세우는 이런 화려한 성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그 원하시는 그 집을 내 안에 당신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성전으로 그 집을 내 안에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는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성전은 헛되고 헛된 곳이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애써 지어보려 했던 그런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도 헛된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말이 헛되며 하벨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을 갖다가 쇼메르라고 하는데 이 쇼메르는 샤마르에서 옵니다. 샤마르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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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키다는 뜻이에요. 파수꾼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성령으로 다시 들어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이거를 가드, 보호하는 거예요. 보디가드 하듯이 가드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말 존재들에게, 아말렉에게 빼앗기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지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이상과 이하를 할 것이 없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조는 사람을 지금 보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으니까 조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예배당에서 조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수고의 떡, 이 아말의 떡, 수고하여 스스로 떡을 만들어 이게 양식입니다라고 주고 있는 그 거짓된 존재들에 의해서 그 떡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떡 주는 시간에 다 재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의 떡을 먹지 않고, 즉 인간의 수고의 떡, 인간의 가르침의 떡, 인간의 그 불의한 말의 떡을 먹지 않고 어떤 떡을 우리에게 잘 때 먹으시겠어요? 진리의 떡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헛되지 아님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운데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서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인 성도의 우리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 이하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기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영을 우리가 낳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멍에 꺾어지고 그 막대기가 꺾어지는 일들은,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멍해가 아니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당신 안에만 있는 그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온전한 그 양식을 취할 수도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분은 참된 수고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아까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래서 높이 들려져야만이 아말이라는 그 헛된 수고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손이 헛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열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으니 그 열성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심 뭡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의 양식 생명의 떡, 당신이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속건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당신으로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헛된 것을 보았던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자들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이루심이니이다. 그럼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당신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배부른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여 보셨을 때 우리 주님은 만족하시고 우리 또한 만족함을 얻는 백성들 되지 않을까요? 이 만족함이 우리 주님의 어떠한 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고와 열심만이 우리 가운데서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땅을 지으시는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모두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참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